2번 합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불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불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이사야 44장 3절 4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된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다시 한번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된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에스겔 34장 26, 27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거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비둘기의 소리가 도리교회에 들리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러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거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가정에 들리는구나. 가서 2장 10절 12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27편 4절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대가게 하는. 다시 한번 합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대가게 하는.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대가게 하니. 주여 삼창하고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으로 주님의 은총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발걸음이 사랑의 걸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사랑의 걸음받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우리를 사랑스럽게 보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동행하며 주님과 기도로 동행하며 주님과 예배로 동행할 때에 우리의 심령의 메마른 땅에 우리의 심령의 황폐한 땅에 우리의 심령에 그친 많은 죄악과 우리의 심령에 그친 많은 가시밭길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울지 마라 하시고 일어나라 하시는, 그리고 내가 너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께 나와 싸우니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세요. 오늘도 공고하게 잠자는 영혼, 오늘도 세상 가운데 묻혀서 잠자는 영혼을 일으켜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하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때에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일어서고 내가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일어서고 내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귀가 들려지고 내 입술이 열려지고 내 눈이 밝아지고 오늘도 내 심령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치료의 강선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시고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입술이 둔한 자가 아니라 우리 입술을 통하여 생명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환경에 막힌 담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길이 열리며 아버지 우리 가자녀들의 길이 열리고 우리 아버지 모든 진로의 길이 열리고 우리의 질병의 길이 열리고 우리 환경의 길을 여시는 생명의 하나님, 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리기를 축복하시고 도리기를 세우셨사오니 하늘의 사닥다리가 되어서 이곳에 새하늘을 부를 때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이 마른 땅을, 이 도리기의 땅을 밟고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치료를 가져오는 생명의 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메마른 자들이 아버지 생명을 갈급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왔습니까?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우리의 내면을 터치하고 그 말씀 우리의 오장육부를 찔러 쪼개고 그 말씀 우리의 생명에 찔러 쪼개서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감당해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의 내면의 모든 장막들이 그쳐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며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동산이 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새 노래 계속 부릅니다. 15번 하나님을 경외하면 분명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내면에 막혀있던 모든 혈관, 우리 내면의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또 우리의 모든 질병까지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네. 우리를 치료하는데 어떻게 치료하느냐, 막 송아지가 이제 이렇게 막 일어서서 신기해서 막 이렇게 마당을 뛰어다니는 것처럼 송아지처럼 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이 말씀을 내 마음의 오장육부에 계속 걸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15번 내 이름을 경외하는 이 새 노래 한번 두 번 불러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라기 4장 2절 3절 우리 16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온갖 영광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온갖 영광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온갖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온갖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온갖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시고 오늘도 우리의 걸어가는 발걸음 가운데 우리의 진리의 발걸음으로 믿음의 발걸음으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사랑의 발걸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자녀로 보듬어 주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셔서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복된 걸음을 걸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우리가 죽어서 가야 할 그 본향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이 시간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의 걸어온 인생길을 뒤돌아보면 눈물이 많고 많이 울었던 날이 많고 내가 무엇을 위해 울었는지 내가 왜 울었는지 알지도 못한 채 너무나 긴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에 우리가 아버지 고난의 현장 가운데 어찌할 수 없어서 발부둥칠 때에 여전히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울지 말라 위로하시고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 간구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나 일생의 마지막 남은 죽음에 오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마지막 한 가지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보며 내가 평생 동안 여호와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내가 그 가야 할 본향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아버지 나머지 한 가지 나의 남은 생애 가운데 한 가지 꼭 그 나라를 사모하며 그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복음의 발걸음, 복된 발걸음, 축복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내가 치료하는 강선을 비춰줘서 너를 반드시 치료하는 여호와다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어도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아버지 그것이 나의 생명의 양약이 되게 하시고 나의 생명의 길이 되게 하시고 나의 생명의 진리가 되게 하시고 나의 생명의 구원이 되게 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내 오장육부를 찔러줘 계시는 그 능력의 말씀이 임하게 하셔서 이제는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이제 내 손으로 내 눈으로 보지 못한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내 손에 잡혔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나님 나를 치료주셨다고 말씀하며 살아가는 사랑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가 보기에 하나님의 경외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애굽에 내렸던 모든 질병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인생 애국 같은 인생길이 광야 같은 인생길이 깨지고 지치고 넘어지고 아버지 외로울 때 울기도 하고 아버지 나의 인생이 너무나 비참해서 하나님께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너는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 우리를 먼저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먼저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먼저 구원의 자녀 삼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에 나를 사랑하신 나를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게 하여 아버지 그 귀한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머물지 말게 하시고 오직 내가 가야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내가 가진 것 아버지 내 마음의 모든 걱정 염려를 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갈등을 걸어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모하는 그 본향에 갔을 때에 천국 천사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상급받으며 내 이름이 불려지며 아버지 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작은 것을 맡겼더니 너는 큰 일을 하였구나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안아주시고 금면류관 쓸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까지 가정을 일구고 마을을 일구고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일구느라고 아버지 몸이 새하고 마음이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이 우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나왔사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의 길을 열고 말씀의 마음을 열고 오장육부를 들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쓴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영감이 간절하고 혼수를 찔러 쪼개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말씀하셨사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내 내면을 치료하고 말씀대로 내 모든 병마가 떠나가고 말씀대로 내 눈이 밝아지고 내 귀가 열리고 내 모든 질병이 회복되고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함께 나왔어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너는 내 어여쁜 자다. 나와 함께 인생길 걸어가자. 그리고 천국에서 나와 만나자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집사님,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또한 아버지 따님들, 우리 사랑하는 청년이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담을 수 없고 우리의 마음으로는 내 인생길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신 하나님, 나를 지옥에 던져 넣으시도 나를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도 있는 그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이제는 모든 것을 항복하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발가벗겨서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기도하며 손들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나의 악한 성격이 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이제는 어른과 같은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질병 가운데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까? 아버지 마음이 아파서 마음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내놓아야만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경외해야만
하나님 우리 인생에 다가오셔서 걸음을 멈추시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아버지 창자가 끓는 마음으로 비통한 마음으로 단장한 애아리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치료해주시는 우리를 고쳐주시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이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길 가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가다가 지치지 않도록 가다가 아버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복으로 길을 열어주셔서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아무 걱정 염려 들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내가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인생이 걸어가게 돼 있사오니 그저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치료가 임하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바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101쪽에 있습니다. 자, 신약성경 101쪽에 주보에 나온 대로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이 세상이라는 인생길을 걸어왔는데 우리가 살면서 눈물을 언제 흘렸을까요? 사람은 살면서 이렇게 3번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때에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남편이 돌아가실 때 그렇게 마음이 비통해서 눈물을 흘렸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정말 마음이 슬퍼서 눈물이 많이 흘렸습니까? 나도 돌아갔습니다. 예. 부모는 또 연세가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오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우리가 이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보면 억울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힘들어서 흘리기도 하고 또 내가 사랑받지 못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떠나서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감당하지 못한 그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슬픈 일이라면 어떤 것일까요?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가장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어차피 우리가 한 번 살고 죽는 것은 정해진 거라면 정해진 운명이라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고 내가 죽은 다음에 가야 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돼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힘써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그 하늘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 나라의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하늘천국, 우리가 말하는 천국은 성경 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천국에 가면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울음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기쁨이 있고 웃음만 있는 그곳이 하늘나라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장례가 나와요. 장례. 자, 죽은 자를 두고 소개를 하는데 12절에 보니까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아들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힘들어도 그리고 고단해도 이 아들 때문에 내가 살아갈 이유가 생겼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아들마저도 죽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시신을 묻으려고 장례 행렬을 따라서 그 성을 빠져나가면서 죽은 아들의 관을 따라가며 통곡하는 한 여인의 울음이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자기 아들의 장례가 끝나면 나도 이 아들을 따라서 죽으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아들 하나만 지금까지 버티고 살았고 낙으로 살았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으니까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이 없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성 안으로 들어오는 또 다른 행렬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을 선두로 한 행렬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 이상한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아무런 부탁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울면서 그 행렬을 그냥 그대로 따라갈 뿐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바로 본문 앞에 보면 앞에 사건하고 좀 대조적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는데 이 백부장이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발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내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으니까 주님이 고쳐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매달렸습니다. 자기 권위 체면을 다 내려놓고 종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매달렸다는 거예요. 이것에 감동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보지도 못했다. 그렇게 이 백부장을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을 누가복음 7장 1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매달리지도 않았는데 엎드리지도 않았는데 이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울리기만 하는 이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셨을까? 첫 번째로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과부를 불쌍히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말씀해요. 자, 주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해요. 여기서 보시고라는 단어는 주목해서 보았다라는 거예요. 주목해서 보고 그 다음에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은 창자가 뒤틀리는 비통함과 연민을 가지고 그러니까 단장의 아픔을 가지고 그 여인을 바라보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창자가 끊어질 듯한 슬픔으로 통곡하는 그 여인을 주목해서 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은총을 베푸시는 첫 출발점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런 주님 앞에서 절대 교만할 수 없고 잘난 체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항상 나오는 자들에게 주님의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이미 되었죠. 그러면 내 주변에 사는 이웃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떻게 바라봐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불쌍한 마음으로 그 이웃을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시편 56편 8절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다윗은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왕이 다윗이었지만 다윗도 인생에 눈물을 많이 흘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람들은 내가 눈물을 흘려도 보지 않는데 주님만은 내 눈물을 보시고 반드시 귀중하게 여기실 거야. 내 마음의 아픈 사연들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기록하실 거야. 그렇게 다윗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아픔을 누가 알아줄까요? 내 옆집에 사는 사람들이 알아줄까요? 내 자식들이 아들이 셋이고 딸이 셋이라고 해도 내 마음에 있는 그 슬픔을, 아픔을, 부모 마음을 다 알까요? 그런데 성경은 너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계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의 아픔도 알고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렇던 모든 인생길을 다 아시는 주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인생에 때로 공고하고 피곤해도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니까 그것이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본문 13절 끝에 울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요. 울지 말라. 자,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 남은 자식마저 죽었습니다. 그러니 통곡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는 없어요. 누가 이 눈물을 그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실컷 울게 내버려두면 속이라도 시원할 텐데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책임지고 너의 죽은 아들을 살려낼 테니까 울지 말라.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울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이 여인의 아들을 살리셨을 때에 그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미리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참혹한 일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래서 이 여인이 지나가는 그 자리에 때를 맞춰서 오셨고 이 여인에게 집중해서 바라보셨고 그리고 창자가 끊어지는 단장의 아픔을 느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차마 울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그 여인에게 내가 네 아들을 살릴 것을 믿느냐? 이렇게 먼저 묻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확인하는 일을 뒤로 미루시고 그저 울지 말라 이 말부터 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큰 기적을 행하실 때에 꼭 확인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믿음, 그 주변 사람들이 가진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오늘만은 예외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먼저 내가 너희 아들을, 죽은 아들을 살리실 것을 믿느냐 먼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믿음을 확인해 보지 않았어요. 그죠? 울지 말라, 울지 마라 그렇게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여인의 믿음을 확인하지 않으시고 먼저 은혜부터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배드리는 우리는 일찌감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같이 예배드리는 내 옆에 계신 분, 내 앞에 계신 분, 내 뒤에 계신 분 모두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위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 속한 우리가 서로 울지 말라고 서로를 위로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본문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불쌍하다는 감정만 가지지 않으시고 울지 말라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행동까지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관을 맨 자들이 서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음만 아니라 말만 아니라 더 가까이 다가가셨다 그래요. 그리고 관에다가 손을 대셨다 그래요. 그리고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셨다 그럽니다. 자, 우리가 성경 레위기 11장 36절에 보면 죽음이 닿는 모든 것은 부정하여진다 그렇게 말씀해요. 민수기 19장 16절에는 누구든지 들판에서 칼로 죽은 자나 또 시체나 사람의 뼈나 그리고 무덤을 만져도 7일 동안 1회 동안 부정하여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을 만져도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부정한 것에 접촉해도 접촉한 그 사람이 부정해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저없이 그 관에 손을 대셨다라는 거예요. 부정해지는 것이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대뜸 관에다가 손을 대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생명이요 부활하시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시는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본문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자,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니까 예수님이 부정해졌습니까? 오히려 손을 댄 것이 거룩해졌어요. 자, 사람들은 부정과 죽음의 거리를 많이 두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대번에 손을 대시고 그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가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예수님이 가진 사랑으로 부정한 것에 몸을 댈 때, 손을 댈 때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사망이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사랑이 가진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7편에 보면 13장에 보면 신약의 사랑장인데,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내가 방언을 말한다 그래요. 아사라바 칼라예 케라 카바 라고 방언을 말해도 또 그보다 더 좋은 천사의 말을 해도 천사가 하는 말을 하고 또 내가 그 사람을 기도할 때 예언해 주는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리고 모든 비밀을 다
알고 모든 지식을 다 알고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말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기 앞산이 있는데 저기 민저봉이 누워 있는데 민저봉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했으니까 너는 이쪽으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져요? 그런데 그 민저봉을 저기 누워 있는 민저봉을 이쪽으로 옮겨도 옮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대단한 사람이죠.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사랑 안에 거하지 않고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뭐와 같아요? 소리 나는 구리 윙 잡음 나고 울리는 꽹과리 꽹꽹꽹꽹 소음밖에 나지 않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을 강조해요. 사랑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랑이 남녀 간에 찔찔 짜고 우는 사랑이 아니고 엄마 돈 좀 줘 해가지고 안 준다고 우는 사랑이 아니고 어떤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 창조자이신 예수님을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대신 보내시고 인간의 옷을 입히시고 대신 우리를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이시고 십자가에 철저하게 죽이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셨던 그 사랑의 하나님 사랑으로 확정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면 내가 방언을 못하고 천사의 말도 못하고 예언도 못하고 그리고 모든 비밀도 모르고 지식도 없고 믿음이 없어도 그 사랑만 하나님의 사랑만 내 마음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중에 제일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는 어떤 게 들어와 있어요? 사랑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 남편하고 살 때 이렇게 남편을 바라보면 해도 안전하 서나 당신 생각 그렇게 해서 남편을 바라보는 그 마음에 자꾸 보고 싶고 그래도 내 남편이 최고야 그러면서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돈 못 벌어 온다고 담배 피운다고 술 마신다고 짜증 부린다고 이놈의 영감탱이가 그러면서 미워했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모든 1만 가지의 마음이 생각이 들어와요. 하루에도. 그런데 성경은 그 우리 마음밭을 오직 무엇으로만 채워라? 사랑의 마음으로 채워라. 사랑이 있으면 내가 미워할 사람 없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내 오른밤을 쳐도 내 왼밤을 돌려댈 수 있습니다. 오른쪽 마사지 했으니까 왼쪽도 해야죠. 마사지를. 사랑이 있으면 내 돈 빌려가고 돈 이렇게 떼먹어도 그래 네가 좋은 데 썼으면 됐다 하고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고? 사랑의 사람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뻐하신다. 예,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그 밑에 13절까지 보면 사랑의 열매를 말씀해요. 제가 세려보니까 사랑의 열매가 15가지나 나와요. 어떤 열매가 있어요? 참아야 된다. 그리고 내 자랑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 온유해야 되고 시기하지 말아야 되고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무례하게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하지 말아야 되고 내 유익만 구하며 살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화를 내지 말아야 된다. 그 악하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리고 참아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견뎌야 되고 바라야 되고 늘 진리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사랑의 열매를 15가지를 말씀을 해요. 이 15가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몇 가지 마음의 열매를 달고 살아갑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참는 마음이 있습니까? 응? 연말에 사는 네 집에 사는 할머니가 눈만 뜨면 나를 막 뽀대고 화를 내고 막 이렇게 해도 우리 마음에 그렇게 말하는 그 할머니를 바라볼 때에 사랑의 마음, 참아야 되는 마음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가지 가운데 우리는 참 한 가지도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살기가 사실은 힘들어요.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의 열매를 그래도 너희들이 15가지 맺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열매는 우리의 내면을 말해요. 성품의 변화. 우리의 그 사람은 이왕이면 키가 크면 좋아요.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가 처음에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한 길속 모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처음 볼 때는 어디를 봐요?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이 얼굴이 잘생겼냐, 키가 크냐, 그 덩치가 있느냐, 그걸 먼저 봐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귀신이 들어있고, 악한 게 들어있고, 더러운 게 들어있으면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내 마음이 맑아지면, 내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들어오면, 내 마음에 분별의 마음이 들어오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분별의 능력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대본에 성령께서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나의 내면을 키워야 돼요. 나의 내면의 근육을 만들어야 돼요. 나의 내면을 튼튼하게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열매라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내 자식 자랑하고 내 돈 많은 거 자랑하고 내 젊음을 자랑하고 그리고 나의 영감님을 자랑하고 우리 가정을 자랑하고 우리 자녀들을 자랑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말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 번이나 됩니까? 한 번이라도 한번 해봤어요.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 근데 우리는 사실 사람들 많은 곳에 가면 내 자식이 의사야 이렇게 하면 쉽게 입이 열리는데 사람들 많이 있는데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 나는 예수를 최고의 내 자랑으로 삼고 나는 사나 죽으나 예수님 뿐이야. 그렇게 자랑하기가 힘들죠. 입에 안 떨어져요. 예수님을 자랑하는데 우리 입을 열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변화돼야 되는데 내면이 변화돼야 돼요. 내면에 악하고 시기하고 탐내고 더럽고 우상 그리고 싸우고 질투하고 모든 것을 자꾸 쓰레기 같은 것들을 내버리고 우리 마음에 무엇이 들어와야 돼요? 사랑의 열매가 들어가야 돼요. 겸손하고 그리고 또 참고 온유하고 그리고 바라봐주고 선을 좋아하고 화를 내지 않고 믿어주고 이런 것들이 자꾸 내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에 알고 마음이 되어서 30배, 60배, 사람에 따라서 100배의 열매를 맺어갈 때에 그 열매 맺은 것에 성령님께서 한번 탁 터치를 하시면 내 막혔던 혈관이 뚫리게 하시고 나의 질병을 치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내 마음밭이 정렬이 안 돼 있어서 우리가 내 것은 내 통장은 내 이름 석자 해가지고 정리를 하는데 너는 내 남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딸이야. 호적상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열매는 흩어지고 그냥 이건지 저건지 남잔지 여잔지 알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흩어져 있다면 그 흩어진 마음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터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른이에요? 어린입니까? 우리는 어른이잖아요, 어른. 근데 어른이 돼도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처럼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른이라면 키도 컸지만 나이도 먹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루 세 끼 먹으면 그 먹었던 밥이 몇 끼가 돼요? 네? 1년에 365일 그리고 365일 곱하기 내 나이만큼 하면 그 먹었던 밥 숟가락이 나오잖아요. 그 많은 밥을 퍼먹고 했는데도 근데 내가 말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걸 보고 그 사람이 삶을 깨닫는 것을 보면 꾸불꾸불한 인생길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어린이 같은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어른 같은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예? 솔직히 한번 말해보세요. 내가 어른 같은 사람으로 살고 있다면 성숙한 열매 맺는 변화된 사람으로 살고 있다면 어린아이처럼 말하는 것을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는 것을 어린아이처럼 깨닫는 것을 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믿음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는데 근데 믿음도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아무나 믿는 게 아니고 들었을 때 성령님이 인을 치셔야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소망도 중요해요. 소망, 바라는 거 중요한데 자 믿음, 소망, 사랑 그 세 가지 중에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해요? 사랑이 제일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면 사랑이 총 몇 번 나올까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9번이나 나와요. 9번.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부딪히는 문제 이런 것을
9번까지만이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나누며 살아가야 돼요. 근데 9번까지 내가 사랑해주고 정말 사랑해주고 했는데도 그 사람이 변화가 안 되면 10번째는 누가 해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는 10가지 가운데 9가지를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가 9가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참으며 참아주고 인내하고 그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그래도 안 되면 네가 9번 한 그것을 보고 내가 주님께서 한 번, 10번째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했는데 안 된 이유가 뭐예요? 10번을 해야 되는데 한 번 해서 안 되니까 안 가는 거예요. 저 사람 절대로 교회 나올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내 생각에 한 번밖에 안 해놓고. 자,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9번까지 해야 되는데 9번까지 찾아가서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 소금을 뿌리더라도 아이고 맛있어. 그러면서 계속 전도해야 되는데 9번까지 안 가니까 주님께서 10번째 딱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9가지 안 하니까 주님이 10번째 진도를 못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 맺으며 살아갈 때 우리 가족들이라도 부모 자녀 간이라도 부부 간이라도 사실은 한번 이렇게 삐끗해지면 마음이 멀어지고 원수 맺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위바위보를 할 때 왜 꼭 3번을 해요? 한 번 해서 지면 억울하죠. 그 2번 해야 되죠. 그 두 번에서 결판이 안 나니까 몇 번을 해요? 3번 하잖아요. 그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또 복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3번까지는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모든 잘못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3번보다 더 많이 용서를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말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누구예요? 베드로.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하오리까? 베드로가 그 당시에는 율법사들이 3번까지 하라 그렇게 가르쳤는데 베드로가 7번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몇 번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7번을 7번까지라도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7 곱하기 70을 하면 뭐가 나와요? 490이 나와요. 근데 490번까지 용서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10번까지 용서할 사람도 없을 거예요. 세 박자인데 우리가 3번만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으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돼요. 내가 죽을 때까지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사랑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도 네 안에 사랑이 가득하면 암덩어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치료가 빨리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나인성으로 가셨는데 나인성은 가버나움에서 남쪽으로 한 4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남쪽 경계에 있는 마을이고 외진 곳이고 구석진 곳이었어요. 자, 예수님이 이런 곳까지 찾아오셨다면 그 나인성 가부와 예수님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받을 그 백성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먼 백리길을 걸어서 구석진 동네를 가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누가 따라다녔어요? 기본적으로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예루살렘 같은 좋은 동네도 많이 있는데 부자 동네도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힘들고 구석진 마을로 찾아다니시는 겁니까? 하며 투덜투덜대는 제자가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전도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도 힘든데 나도 나이가 많아서 나 못해. 나 힘들어 다리 아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투덜대죠. 그렇게 우리는 투덜이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래도 한번 해보자라는 순종하는 순종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이제 전도하자고 하면 대학동 마을까지 돌이켜서 걸어서 투덜투덜하고 가지 말고 한번 해보자 순종하는 발걸음으로 갈 거죠? 한 번밖에 대답 안 하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달 5월 초에 4일에서 6일까지 그 먼 오리교에서
이곳까지 여기 도립교회까지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는데 4시간 가는데 4시간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몇 명이나 40명 가까이 이 도립교회 와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었잖아요. 도립교회 마을 인근 마을까지 가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찾아가고 웃어주고 그렇게 한 건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먼 곳까지 돈 들여가며 희생해가며 불편을 감수해가며 애들 데리고 와서 불편해가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이 마을에는 또 주변 마을에는 분명 하나님이 택하실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을 백성이 한 사람이든 몇 사람이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전도예요, 전도. 네. 전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그 백성을 찾아내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구석진 그 나인성의 백리길을 걸어서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마을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께 택감받은 그 여인을 먼 길을 걸어서 백리길을 걸어서 구석진 곳으로 찾아가셨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죠. 예수를 믿는다 말만 하지 말고 예만 드리지 말고 오늘날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아요? 찾아가는 사람. 예수님처럼 제자 삶을 사는 사람을 찾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절에 17절에 보면 예수께 대한 소문이 온 유대 사방에 퍼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구든지 찾아가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한 복음의 소식이 온 마을에 퍼지는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먼 길을 백리길을 아들을 잃어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그 나인성에 사는 과부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찾아가신 것처럼 아버지는 우리도 이 마을에 또 주변 마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구원받을 백성이 한 사람이든 몇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숨겨놓았는데 아버지는 그 사람들을 찾으라고 우리를 전도자로 복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우리가 피곤하다고 외면하지 말고 끝까지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하여 끊임없이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다가가서 기도해주고 다가가서 그들을 긍휼히 애끓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 노래 이쪽에 10번 있죠? 10번 우리 2번 부르면서 우리 주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히 비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신 영원한 천국 본향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신령한 몸을 주시고 하나님의 상급받는 자로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애통이 없고 오직 즐거움과 기쁨과 찬양이 있는 그 하늘나라를 우리 심령에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에 한 주간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올 수 있어서 감사해서 여러 가지 각종 예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아시고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그러한 믿음의 발걸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 가운데 향기로운 예물, 하나님이 받음직한, 하나님 보암직한, 하나님 먹음직한 예물 되게 하셔서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성전 만들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입술과 귀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믿음의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신미수 권사님 이곳에 와서 우리 어머님을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렇게 시골교회 와서 함께 어머님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일찍이 불러주셔서 구원의 딸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가정으로 복음의 물꼬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함께 동행하는 구원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섬기는 교회 가운데 복을 주시고 믿음의 복을 주시고 자녀들의 복을 주시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번성하는 복을 받게 하셔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과 형태의 복으로 받아 누리는 사랑하는 권사님 가정, 사랑하는 권사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이동영 귀한 학생이 아버지 거창국제고등학교요 아버지 와서 열심히 배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배운 가운데 명철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각오 담담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될 수 있는 아버지는 믿음의 리더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이것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아버지 그 학생의 마음과 혼과 간절과 구슬을 찔러주면서 살아있는 생명 하나님 능력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이 마지막 시대에 여호수아와 같은 각오 담대함으로 아버지 모든 사방의 적군들을 물리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저들의 몸을, 저들의 모든 억압된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릴 때에 뚫어지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시고 악한 것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질병이 치료되게 하셔서 생명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신수여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음 주에 또 병원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는 그 일들이 남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너희를 치료하는 광선이 되게 하고 송아지처럼 뛰어놓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날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정한 자리 정한 처소에서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던 하나님이시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네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좋은 길로 좋은 것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줄 믿고 아버지 하나님 그저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권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호 한번 합시다. 주님이 하시면 자립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 28년도까지 교회 자립반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외치기는 해도 마음속으로 걱정이 많아요. 아이고 하나님 자립하려면 그다음 20명은 최소한 이렇게 넘어야 되고 아이고 하나님 자립하려면 재정이 한 5천만 원 이상이 꾸준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그래도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주변의 거창시찰 진주에 오늘도 시골교회에 하나님께 선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그 땅을 갈았던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좀 이 토리교를 통해서 보여주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 되면 어떡하나 그 생각을 이미 하지 말고
하나님 하시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이 주보를 가지고 가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밥을 차려놓고 밥상에 앉아서 식사를 그냥 바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오른손 불 꺼지고 아니면 왼손 불 꺼지고 주여 자립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아멘 하고 하나님 맛있게 먹겠습니다 하고 바로 뭐가 돼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도저히 자립할 수 없는데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밥상머리에서 구호를 외치는구나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자립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네, 반드시 자립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4월부터 10월까지 저녁 7시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제가 이제 못하면 이제 늦은 시간에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요 시간에 7시 딱 되면 우리 도리교회 키 조그만하고 얼굴 조그만하고 그냥 막 깡으로 이렇게 하시는 우리 목사님 기도할 텐데 하나님 제가 이 시간에 같이 중보기도 할 때에 하나님 힘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 도리교회가 이 시골교회 오늘날에도 자립된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의 교회, 그 표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어째 좀 대답 좀 크게 하소. 네? 돼요? 안 돼요? 네, 됩니다. 5월달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가정이 평안하게 이렇게 지내온 것처럼 우리 언제 내일부터 6월달이죠. 6월 달에도 우리가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에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사명입니다. 그 기도하면 6월 달에도 우리 가정에 평안 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럼 이제 교회로 오는 여기 위에 길이, 우리가 이제 좀 레미코 공사를 해야 되는데, 어째 결제가 잘 안 나는지 아니면 기도가 부족한지 우리가 기도를 계속 이렇게 해서 오리교를 통하여 이렇게 레미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가시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도리교회와 나의 사랑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이 마을과 우리 자녀들 가운데 성도들의 귀한 발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